오늘 말씀이 또한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알을 의미합니다. 바알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죠. 건포도 과자는 아마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우상을 섬길 때 드리는 제사상에 올리는 무슨 과일 같은, 과자 같은 음식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걸 즐길지라도, 우리는 한글은 즐길지라도 되어 있는데 원문은 사랑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사랑할지라도, 이런 거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우리가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힘들고 어렵고 광야에 있는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여호와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여호와는 우리를 사랑하시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말 같은 말입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녀. 그러니까 부부간에 신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 사랑을 주고 그 사람에게 간 그 너의 아내 고멜도 너는 다시 그 여자를 여전히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죄인들 이스라엘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에게 그렇게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니 돌아오라, 그런 뜻입니다. 돌아오라.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이런 일화를 보게 됐습니다. 한 어촌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촌은 어떤 규칙이 있었느냐면 죄를 지으면 여러 가지 벌을 주는데 특별히 남편이 잠깐 부재 중일 때 불륜을 저지르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면 부부간에 서로 신실하지 못하면 절벽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는 그런 벌칙이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아내를 집에 두고 또 물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로 가게 됐습니다. 몇 날 며칠을 갔다 와야 되는 길인데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그만 외간 남자와 잘못된 일을, 부정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묻고 그 여인을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왜? 그것이 그 마을의 규칙이었으니까. 그 절벽에서 그 여인을 몰아세우고 절벽에서 떨어뜨렸는데 물에 빠지는 소리, 빠지는 소리가 들리든지 죽는 소리가 들리던데 가만 보니까 그 밑에 그물이 쳐 있었습니다. 누가 쳤느냐? 그 그물은 남편이 친 거였습니다. 아내가 외도할 거를 알면서도 그녀가 죽기를 바라지 않아서 밑에다가 그물을 쳐놓은 거죠. 이 일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여, 이런 일이 있는데 판결을 해주십시오.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용서했는데 너희들이 왜 그 여인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외도를 하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도 마치 아내가 외도할 걸 알면서도 그 여인을 사랑해서 죽지 않도록 밑에 그물을 깔아둔 남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오늘 호세아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니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2절 말씀,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1절 말씀으로 보면 1절 말씀 끝에 너는 또 가서 그랬죠.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그랬죠. 한두 번이 아니란 얘기죠.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데려오라 그런 것입니다. 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죄를 저질러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내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주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호세아가 그대로 따라하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가지고 가서 다시 그 여인을 값을 주고 데리고 옵니다. 값을 치르고 고매를 산 거죠. 당시 노예의 매매가가 보통 은 30세겔이라고 하는데 은 15개만 가지고 가서 그녀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은 15개를 가지고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 고멜이 뭐 잘한 게 있나요? 자기 노력으로 된 게 있나요? 전적인 남편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 남편의 아내가 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끊고자 기도하고 끊고자 기도해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죄 우리에게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렇게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그렇게 호세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그에게 이르기를 고멜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네가 이렇게 다른 남자한테 가서 다시 돌아왔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 지내자. 다 용서해 주는 거죠.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말고 나와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신실한 부부로 살아가자. 용서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우리 그렇게 지내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고 네가 곁길로 가고 잘못된 것 같은 것도 내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니 우리 이제는 앞으로 잘 지내자. 하나님께서 4절 말씀, 북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많은 날 동안 왕도 없이 지낼 것이고 지도자도 없을 것이고 제사도 없을 것이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 없이 지내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오랫동안 멸망하는 바람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를 드릴 성전도 없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릴 제사장도 없으니 제사장들이 옷 입는 에봇도 없고 에봇 안에 넣는 드라빔도 없고 너희들이 그렇게 심판받아 멸망해 있다가 그 후에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왕 같은 그런 지도자를 세우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은총으로 너희들이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도 언젠가는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니 너희들 심판을 받아도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 우리 함께 좋은 관계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은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큰 실수를 저질러도 다시 돌아온다면 용서하고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은총에 제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고 지금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왕도 없고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은총으로 나아갈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내 삶이 이렇게 공고하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마침내 너는 은총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반복된 죄의 굴레를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은총으로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그 사랑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